설립 47주년 이 감사 예배에 이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해 4월에 한샘 교회에서 이 32년간의 목회를 마감하고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이 조기 은퇴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 32년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좀 일찍 물러나는 것이 예의겠다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목회를 하는 동안 해외에 36개 교회를 건축하고 현지 목회자 100명을 양육한다고 하는 목표로 선교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기적적인 그런 복을 받았고 저에게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 70세 정년을 다 채우고 은퇴를 하면 그때는 해외 다니기도 힘들 거고 이만한 힘이라도 있을 때 자유롭게 선교 사역을 하고자 해서 은퇴를 하고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현지 목회자 양육을 위해서 제2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일 목사님께서도 은퇴 후에 그 선교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참 잘 선택하셨다 생각을 하고 이것은 부광교회로서도 축복이요. 또 목사님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광교회가 더 큰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2달 전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초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오늘과 같은 이런 귀한 자리에 설 만한 자격도 없고 또 부담스럽다고 사양한다는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1호 부교육자로 있었다는데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때 교회 분위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부족하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목사님께서 요청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제가 부광교회에 있는 동안 보고 겪었던 분위기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은 나이 든 사람이 길게 하면 주책이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에 저는 다른 교회 한 번도 가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여기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부광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목회 사역의 첫 번째 출발이 이 부광교회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듯이 부광교회는 저에게 대단히 의미 있고 또 고맙고
잊지 못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역자로 첫 출발인 동시에 첫 사랑을 받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북왕교회 1호 교역자로 이름을 받기가 참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랄 겁니다. 겨우 반년도 채우지 못했거든요. 사랑을 받았다면서 왜 그만뒀냐? 굳이 이유를 말하면 어떤 집사님께서 제 자존심을 심하게 상하게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못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한 달에 사례를 10,000원 주셨는데 꼴란 10,000원 주면서 내가 잠잘 데 없고 밥 먹을 데 없어서 여기 있는 줄 아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참지 못하고 바로 그날 사임서를 제출하고 저녁에 짐 싸서 새벽에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참 철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철없는 행동으로 교회를 당황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고 저에게는 이런 일이 교훈이 돼서 참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한 번 더 숙고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목회를 하는 동안 그때 일을 거울 삼고 한 교회에서 32년 동안이라고 하는 장기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돼서 이건 역시 북왕교회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북왕교회 사역하게 된 계기는 이 북왕교회가 설립될 때 서성로 교회가 정치적으로 많이 도왔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도왔다고 하는 말은 이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던 이 노원교회 일부 교인들이 뜻을 모아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소속 교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통합 측에 그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합동 측 교단에 소속할 것이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서성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재영 목사님이 지도를 하셨고 교회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설립 초창기에 주일에는 서성로교회 부교역자들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김광우 목사님을 전도 목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 북왕교회 약사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팔달 시장 맞은편 상가 2층에 처음 예배 처소를 마련했는데 참 열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제 눈에 지금 몇몇 분 보입니다. 창문을 열면요, 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고, 닫으면 숨이 막 턱턱 막힐 정도로 더웠습니다. 요즘같이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예배실 문도 열고 잠그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만은 북왕교회 교육전사로 일해라. 이재용 목사님은 집안에 우리 칠촌 아저씨였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와서 보니 교육전도사이기 전에 관리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교인들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교 입학해서 삼덕동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같이 승용차가 많은 그런 시절도 아니고 그 시간에 교회에 올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또 매일 밤마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시로 거기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당 내에 거처를 마련하는 길이었는데 2층 예배실에서 이 옥상으로 올라가던 그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 참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적어서 누울 수 있었지 키가 큰 사람은 거기에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밥을 해먹고 교인들이 오면 문 열어주고 예배를 준비하고 마치면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때는 수도 사정이 좋지 못했어요. 어떤 날은 이 수돗물이 안 나와서 이 전도사가요 세수도 못하고 온종일 밥도 못 먹고 지나는 그런 때가 수다했습니다. 또 여름에는요 얼마나 더운지 옥상에 올라가서 자다가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내려오고 했습니다. 저만 이런 고생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온 교인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비록 이런 생활이었지만은 힘든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랑과 수고에 대한 성도들의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때는 집사님들이었습니다마는 천국 가신 이상영 장로님, 이문길 장로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김위한 장로님, 그 외의 분들, 특히 오춘년 권사님은 누님같이 쌀도 갖다 주고 반찬도 해주시고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당시 학생들의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요 수업을 마치면 교회로 왔고 그들이 교회 올 때면 옛날에는 풀빵이라 그랬는데 코카빵 한 봉지를 들고 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느 주일날은요 온종일 밥을 먹지 못한 것을 안 학생들이 오후 2시에 학생 집회를 마치고 전도사님 신방 갑시다. 그래서 따라 나가면 식당으로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요 못 이긴 척하고 허기를 해결했을 텐데
그때 뭐 그리 보수주의자라고. 나는 주일날 음식 안 사 먹는다. 다음부터는 너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 어린 학생들의 따뜻한 호의를 거절하고 당황하게 했던 그런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에게 오늘 내 부강교회 간다. 그랬더니만은 이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괜히 미안하게. 이런 사랑, 이런 섬김이 학생들이든지 어른들이든지 상관없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끝내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첫 번째가 목회하는 동안 은혜를 입고 고마웠던 분들에게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그때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총회교단지인 기독신문에 4주 연속해서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사람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집사님 중에 술을 좋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많았습니다마는 순수했고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교회 앞을 지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마침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참석했는데 이분이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샘교회를 걸음더미 위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희만 목사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이희만 목사님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진짜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성경책 확 째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나님 진짜입니다. 비록 술은 마시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협박성 기도였지만은 그분의 기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혼자요 막 얼마나 웃었는지. 그런데 지금도요 그 기도가 잊어지지 않습니다. 저 목회 경험으로 교회는 사랑이 있고 서로 섬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창기 부광교회는 서로를 자기의 가족같이 섬기는 그런 사랑이 있었고 교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살림 날 때요. 가진 것 없이 월세방 한 칸 얻어 살면서 온 가족이 어떻게 하든지 집을 세워야겠다고 하는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밤낮으로 일했던 것처럼 당시 교인들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실함, 이 절실함이 모든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절실함이 있어야 은혜를 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절실함이 있어야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꿈도 절실함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요, 눈물로 기도했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아낌없는 그런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약사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77년 이 4월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78년 2월 1년 만에 교회, 비산동에 교회 부지 100평을 매입하고 건축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절실했고 헌신적이었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헌신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립 초기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과 몸과 물질을 다하는 이런 헌신이 있었음을 보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집보다는 교회를 우선했고 자기 일보다는 교회 일을 우선했습니다. 이런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부광교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미랄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썩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여러 해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이 미랄 몇 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랄을 심어 보았더니만은 싹이 나고 열매가 맺더랍니다.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았던 미랄은 그대로 있었지만은 자신을 희생했을 때 거기에 새 생명이 탄생하고 많은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열매도 없고 세상에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나 혼자 그대로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사, 교생, 아생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부흥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당시에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과
지금까지 47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으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저는 47년 전 그때 북왕교회와 지금의 이 북왕교회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오늘과 같은 대교회로 성장했을까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었습니까? 아니면 여행이었습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과거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려운 시기나 어려운 환경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한 알의 미랄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교회가 출발할 때 처음 모여서 예배드린 교인들이 70여 명이었습니다. 70여 명으로 출발해서 오늘의 부강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계신 수많은 분들이 다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면 수년 내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겨우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그때 장정만 60만, 아이 여자 다 하면 20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22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부강교회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부강교회 출발 교인이 받합시다. 겨우 70명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강교회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70여 명으로 출발한 부강교회가 2만 명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서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년 내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7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의 부강교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해 오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여러 성도들, 모든 헌신자들을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하십시다. 우리 이만 목사님 사례를 10,000원 받으셨다는데 77년도에 밀지 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참 목회자시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목사님이 하나의 미달이셨네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근데 이제 설교를 이제 딱 30분 하셨고 30분 하시는데 이래 듣는데 눈물이 날라는 거야. 이 목사님이 은혜가 많으시구나 그걸 많이 느꼈고, 이제 목사님이 그 짧게 사역하셨지만 그때 첫 교회 분위기를 오늘 이제 첫 생생한 증언으로 들었는데 보니까 그때 교회가 참 따뜻했구나 또 사랑이 많았구나. 잠깐만 밀지 말자. 밀지 마라. 야,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당황스러워서. 가족 같은 분위기였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귀한 목사님과 또 그때 선배들의 열매입니다. 이 자리 열매 이렇게 이들을 통해서 또 열매가 가득 맺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사랑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자기 찬양합니다. 측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사랑하기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셀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사랑하기 예수 그리스도 측량 못할 사랑 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 사랑하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세대들은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미랄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로 우리 조국 교회와 우리 북한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손 들어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평생의 복이 되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가 아버지 47년 뒤에 이렇게 아름답게 맺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주여 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내 세대,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되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모든 백성들, 아버지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두 손 들어 주여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동 안에 가득 해놓으시고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 선교의 불, 전도의 불길이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 온 교회에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신 열매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쓰임 받은 것만 감사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몸된 교회에 충성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두 손 들어 복 주시고 그 자녀손들 가운데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미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부흥의 세대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이임현 목사님 정말로 그 첫 수고 헌신 다 기억하실진데 아버지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이제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선교지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이 올라와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 거룩한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선교의 불길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에 주여 두 손 들어 복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여 신실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기도 오시고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기도 오시고 믿음 좋은 정치인들, 법조인들, 경제인들, 외교관들, CEO들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숙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귀히 쓰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은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존귀 아버지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늘의 미랄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썩어져서 100배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몸된 교회 위에서 이름도 빛도 선신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 심령 위에, 그 자녀손들 위에, 이 예배장에 있는 모든 주의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하십시다. 큰 영광의 박수. 우리 다음 세대는 내려갈 때 천천히 옆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전체 예배는 마무리하고요. 서로 격려하시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십시다.